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사랑으로 붙잡으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소망 얻으며 주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래된 농담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 문을 향하여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제서야 하늘 영광문을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런 기대 가운데 이렇게 천국 문을 향하여 가는데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환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 참 이제 위로 받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쪽을 보시더니 자기를 보시더니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님이다.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고생했던 걸 아시고 나를 저렇게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주시려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를 그냥 지나가시더니 그 뒤에는 목사님을 덜컥 붙잡고서는 막 안아주고 환영을 해주시대요.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너무나 서러워서 그냥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목사님은 땅에서도 존경받고 그랬는데 천국에 와서조차 이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내가 집사밖에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갖고 오셔서 하는 말이 따라 미안하다. 실은 목사가 천국에 온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그냥 너무나 반가워서 잠시 너를 지나갔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계급이나 뭐 이런 직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좀 따지기를 많이 하죠. 목사가 좀 대접받는 경향도 있고요. 또 뭐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지위가 높거나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방인과 고자가 나옵니다. 이방인과 고자는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밖에 있는 마당에서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자는 몸이 성하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머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온전히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온전함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뭐 다리를 절거나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사람들, 손가락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그런 이방인, 그런 고자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모자란 사람, 못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히 인정받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고자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저희들의 이름을 어떻게 남깁니까? 저희들의 자녀를 통해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어느 때는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읽어가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예로 2000한 5년인가 6년인가 그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3분의 한국말로는 그 3분의 천국인가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원 제목은 Heaven is Real 이란 책입니다. 천국은 진짜다라는 책인데, 4살짜리 아이가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이제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가족 여행을 가는데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봤더니 의사는 뭐 그냥 복통입니다. 그러면서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무튼 약을 먹고 갔는데 계속 아파서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이멀전시룸에 가보니까 이 맹장이 이제 터진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그걸 수술했으면 되는데 첫 번째 의사가 오진을 해갖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이게 터져갖고선 그 독이 이제 몸 안에 퍼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거의 근데 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막 수술하는데 다행히 애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 2년이 지나는데 애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버님 되는 목사님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증조 할아버지인데 그 증조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을 자기가 안다 그런 거예요. 팝. 이분이 팝이란 사람이다. 근데 팝이란 게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를 애칭으로 불렀던 게 팝스로 불렀던 건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갖고 자기가 얘한테 이 얘기를 해줬나? 그러면서 너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천국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엄마한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자기한테는 그 시스터가 둘이 있다. 근데 시스터가 하나인데 둘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스터가 하나인데 왜 둘이 있다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뱃속에서 죽은 시스터를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 그랬더니 이제 천국 가서 만나. 천국 가니까 이 시스터가 와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너무 막 안아주더래요. 너무 귀찮게 안아줘갖고 힘들었다 그러면서 생긴 거는 동생이랑 비슷한데 머리칼은 갈색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기다가 좀 심각하게 들으면서 진짜 이 아이가 얘기하는 천국 그 이야기를 이제 써서 책으로 냈는데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4살짜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뭐 네가 뭘 알아 이럴 나이인데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에게 참 오셨던 안경성 목사님, 그분이 선양원 목사님이 계신 애양원을 찾은 지가 2010년도에 애양원을 처음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19살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간증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기 아버지 안재선 씨로부터 장례식을 통해서 그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애양원을 찾은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후는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금방 애양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30년, 20년이 지나서 그 애양원을 찾게 됐습니다. 찾게 된 날 애양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건데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안 씨의 목소리가 낮게 잠긴다. 청주 변두리에서 목회를 시작해 해남, 원주, 성남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역한 지 20여 년. 하지만 한순간도 애양원을 잊은 적이 없다. 언젠가는 꼭 가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뤘던 것은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다. 손양원 목사님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목회자가 되어 내려가야 애양원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또한 사람의 어리석인 생각인 줄 알면서, 코트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이해될 것 같아요.
목회를 좀 더 버젓이 해야 그래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다시 갈 수 없고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을 들어서 한국교회 새로운 경종을 울리시며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자 같은 사람, 고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른 나무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들이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아직 집사도 못 됐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중에는 나는 아직 장로도 못 됐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저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장로님. 평생 그게 못 이룬 꿈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 감독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내 나이 이 정도인데 이만큼은 됐어야 되는데, 집이 그래도 지금은 뭐 몇 평은 돼야 되는데 지금 몇 평밖에 안 되고, 뭐 차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마른 나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서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모님 참 멋있습니다 라고 한 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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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양복 안 입으시니 너무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단서가 하나 붙는데 뭐냐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언약을 철저히 지킨다 그랬는데, 오늘 안식일을 지키며 라는 말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꽂힙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됐든 고자가 됐건 어떻게 키가 작건 키가 크건 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모처럼 교회 나왔더니 또 주일 나오라는 얘기 안 하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따르게 생각 안 하고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을 찾아오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부모님이 말이죠, 부모님이 가까이 사신다 그러면 양로원에 계신다 그러면 부모님을 찾아가 뵈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된 도리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안 찾아뵙고 옆에 있는 이웃이 계속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그러면 누가 자식입니까? 찾아보는 사람이죠. 제가 부모라고 그러면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물론 자식한테 물려주겠지만 그래도 그 자식 아닌 사람들한테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부모를 찾아뵌다는 것은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저희 누구를 찾아가서 만난다 그랬을 때 왜 찾아가 만납니까? 돈이 나와서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팅 하나 늘 가기 싫은 미팅인데 돈이 나오는 미팅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간 적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누구를 찾아간다 했을 때는 좋아서 찾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그 밑바닥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기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사랑하면은 저희들 진짜 다 하게 돼요. 저희 중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서예를 배우신다고 그러시는데 교회는 성경 공부는 한 번도 안 나오시면서 서예 배우는 일은 빼놓지 않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서예는 왜 그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좋대요. 좋으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는 것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바쁘다고 그러지만 왜 안 나오느냐? 하나님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좋으면 나오겠죠. 만사를 제쳐놓고 뭘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고자가 됐든 이방인이 됐건 어느 나라 사람이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집에 여러분이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모습이 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부부간에도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이게 돈으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돈으로. 뭐 이렇게 선물을 사준다거나, 뭐 그래서 사랑할 때 선물을 사주거나, 또 사랑 받는 것도 돈으로 비싼 걸 사주거나 뭐 이러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돈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좀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물론 돈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로 사랑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물질이 없으시니까 뭘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섬기는 걸로 하세요. 섬기는 걸로. 저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 섬기는 걸로 제가 사랑을 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우리 딸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엔진 걸어주고 눈 다 치워주고 이제 그런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새벽기도 왔다가 이렇게 잡초를 한참 뽑고 가시던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질로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희 패밀리 페스티벌 하는데 열심히 해요.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와서 막 가더라고요. 영어권 해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돈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섬김으로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가치 있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걸로. 저는 어떤 그 남편 같은 분도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그러는데 그냥 꼭 어딜 간다 그러면 같이 가주는, 내가 운전할게 이러면서 같이 가주는 그런 분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드님이랑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안 다니고, 근데 아들이 이제 커갖고서는 자기 뭐 살러 간다고 아파트 얻어서 딱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혼자 가기가. 근데 그날부터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를 딱 끊고 교회를 나와주더라. 얼마나 기막힌 사랑입니까? 근데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교회 뭐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와서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세요. 오늘 같은 날도 막 우리들 바빠 죽겠는데 다 성전에 들어와서 비 안 오게 해주시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예, 기뻐하십니다. 내가 눈을 돌리면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목사가 보기에는 좀 부엌에 나가서 설거지도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할 때 여러분들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질로 섬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저희 한 교회 한 10년을 있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틀리니까요, 다 다른 모습으로 섬기세요. 어느 때는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은 오늘같이 찬양 드릴 때 또 일어나서 박수 좀 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묵묵히 앉아서 다 인상 쓰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잡초 뽑을 때는 제일 먼저 가서 뽑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찬양 드릴 때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번떡번떡 뛰는 모습이든지 혼자 몰래 남아서 잡초를 뽑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오늘 한번 그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중요한 거는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상급 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급 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보는 거는 뒤로 제쳐놓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모습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붙잡고 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아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